살펴본 하나님, 우리가 하이데베르 교리문답은 55문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55문은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이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예를 우리가 믿는 것, 교회가 거룩하다는 사실을 믿었고요. 또한 우리가 뭘 고백합니까? 우리가 공회, 즉 이것이 우리가 이 주님께 세우신 이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라는 사실을, 공회란 말은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이, 그 단어가 캐톨릭이란 말을 우리가 사용했죠.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죠. 어떤 면에서 보편적입니까? 첫 번째는 장소에 있어서 보편적입니다.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모두가 하나의 교회예요. 두 번째, 무엇이 보편적입니까? 사람에 있어서 보편적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인종과 나이와 또한 언어의 차별 없이 모두가 다 한 교회라는 것이. 또한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시간에 상관없어요. 과거건 현재건 모든 존재하는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임을 믿는 것이, 그러니까 간판을 다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부름받아서 주님 앞에 주님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께 부름받은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이 보편적인 공교회라는 의미, 그 다음에 우리가 공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담겨진 것입니다. 오늘 이제 55문을 살펴볼 텐데, 55문에서는 무엇의 내용이냐면,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지문을 보면요, 같이 읽까요? 시작.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기는 성도의 교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 여기서 하이데베르가 왜 성도의 교제라는 단어를 표현하면,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말이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교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교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을 믿는다는 표현 속에서 무엇을 여러분이 고백합니까? 그 안에 무엇을 믿는 것이?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서로 교제한다. 우리가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서로 떡을 떼거나 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서로 교제하거나 하는, 이런 모든 사귀거나 하는 모든 모임들을 갖다가 우리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 생각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전제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교제한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사람끼리 만나서 모여서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같이 나누고 또 베풀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알아가고 하는 이런 모든 모임들이 성도의 교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에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고백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답변을 좀 보도록 합시다. 55분의 답변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이해합니까? 라는 것에 두 가지로 하이데베르는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째는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냐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 전제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란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란 것은 무엇이에요? 부름받은 사람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부름받아서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 된, 지체가 된 그 상태를 갖다 우리는 교회라 부르는 것이에요. 그 교회는 첫 번째로 성도가 교제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전제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교제합니까?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왜 모두 또한 각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모두 각각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돼요. 모두란 표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언제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제할까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예배 때, 예배 시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모두 함께 그리스도 앞에서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갖는 것이. 또 언제 그럴까요? 우리의 모임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구역 모임을 갖거나 또는 우리가 기도 모임을 갖거나 이런 우리가 개인으로 주님과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모여서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전제예요. 또 우리는 모두가 아니라 각각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교회로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또한 이런 기도 모임을 갖거나 또한 구역 모임을 갖거나 아니라 개인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가져야 되는 것이. 이런 것이 전제되는 것이, 이것이 앞서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얻게 되냐면 이 교제를 타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요와 모든 은사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해 살펴보고 있죠? 우리는 지금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교제한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 첫 번째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도가 교제한다는 것은 그냥 교제가 아니야. 사람들이 모여서 어울리는 것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각 사람이 모두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가져야 그게 성도의 교제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교제가 아니에요. 그들 모두가 각각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제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 오늘 교회에 우리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모두가 각각으로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갖지 않아요. 여러분이 각각 그리스도와 교제를 갖지 않고 교제를 갖지 않으면 무엇을 얻겠냐면 무엇을 얻지 못하게 되면 모든 부요와 또한 모든 은사를 누구로부터 그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모든 은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따 설명할 것이 모든 그분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부요가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를 그 구체적인 의미들을 살펴볼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가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각각이 그리스도와 교제를 가진 상태에 있을 때에만 그런 것들의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부유함들을 또한 그의 은사의 부유함들을 우리가 맛보며 경험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임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의 모임으로서 성도의 교제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 오늘날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모이지만 사실은 교회의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모입니까? 인간관계를 갖는 것이에요. 교회 이름은 뭐예요? 근데 모여서 뭐합니까? 같이 밥도 먹고요. 같이 얘기도 해요. 같이 성경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성도의 교제가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각각 모두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과 모이게 되면 무슨 일만 벌이면 사람 관계만, 인간 관계만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신자끼리 모여야 참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가진 사람끼리 모여야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돼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두 속에서 한 전체가 드릴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냥 앉아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가지고 있냐?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모임에서는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이런 모임에서 그리스도의 부유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임이 어떻게 돼요? 인간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에서 뭐 하냐면 모여서 뭐 하냐면 자꾸 사람적 관계를 갖는 것이에요. 사람 관계를. 여러분 그러면 신앙 얘기 못해요. 사람 관계를 아무리 친밀감을 느끼고 사람이 서로 많이 알아도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예요. 사람 관계. 거기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 인간관계만 갖는 것이에요.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 속에서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사람 관계로서 친밀감을 느끼며 그것이 교제라고 생각해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모두가 각각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교제를 가지며 그 교제 가운데 무엇을 얻어야 되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맛보며 그 은사를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야 그걸 받은 후에야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는 어떤 모임이 되냐면 성도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성경에서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데 우리 또한 그들이 보고 들은 바 우리가 전화 받았어요. 복음을 들어받았어요.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은 우리와 사귐 있게 하는 것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는, 사귐 있게. 이 사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인데 우리의 사귐은 더불어 누려요. 무엇과 더불어 누려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또한 우리 관계만이 아니에요. 사람 관계만이 아니에요. 여기 누가 있어야 되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이. 이런 부분이 답답한 부분이에요. 구역물 맞거나 또는 사람들 만날 때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관계.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를 가질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이끌리게 되냐면 우리는 자기 자신과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삶들에 대한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 교제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해요. 이것이 부유함에서 얻어지는, 또한 주님의 은사에서 얻어지는 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부유함에, 주님으로부터 부유함을 공급받는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부유함이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주님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영적 생명력을 주시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가지면요, 그 사람은 영적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인간 관계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만나서 사람끼리 관계를 갖는 것에서 아주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이 아주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무엇이 되면 갈급해요. 무엇에 대해요? 주님 앞에 갈급해요.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 되냐면 주님에 대한 얘기와 주님의 관계에 대한 것들, 서로를 세우며 격려하는 것들들, 또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가득하게 돼요. 그래서 중심이 누가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서 모임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봅시다. 두 번째 내용을 볼게요. 아까 그 첫 번째 답변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은 다시 한번 봅시다. 둘째 부분입니다. 왜 첫 번째 부분을 얘기했는지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는 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모두가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가져야 한다는 것, 거기서 부유한 은혜와 또한 부유한 은사를 각각 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만 두 번째의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성도의 교제 어떻게 일어납니까? 두 번째는 각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해야냐면, 성도의 교제는 그냥 참여해서 우리가 그냥 거기서 그냥 하는 말을 그냥 가만히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안 되냐면, 첫 번째 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우리는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복을 위하여 즐겁게 기꺼이 그 일들을 사용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걸 행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유익과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유익과 복이 누구부터 하냐면 자기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부터요? 주님으로부터,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의 부유함과 그의 은사를 우리가 받을 때에, 교제를 통하여 받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그 은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부터 받게 되는 부유함 속에 우리가 받게 되는 은사들이 무엇입니까? 거기는 여러 가지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가 있고,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과 위로의 은사가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은사가 있어서 베풀기도 하고요, 나누기도 하고, 또한 어떤 돌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드러나냐면 인간 관계 때문에 누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 일어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다른 사람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사용해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
것이. 첫 번째가 안 되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유익을 줘요. 여러분, 사람끼리 만나도 유익이 있습니다. 사람끼리 만나도 다른 사람에게 복되게 어떻게 육신적인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냥 관계예요. 사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우리 각각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이것이 초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제를 누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임들 가운데 성도의 유익은 다 인간적인 유익밖에 주는 것이 없다는 것이.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베풀고 또한 나누고 하는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도 그런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안에 우리가 유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 우리가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깊은 교제가 없으면 사람들 만족시키는데 끝나요.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는 수고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애씀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갖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이럴 때 참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오늘 사실 이 일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교제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먹고 마시는 일, 그것이 나쁘다는 말 아닙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부분이 바로 그것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갖지 않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의 수고가 헛될 뿐이라는 것이.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갖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애를 써야 되고, 여러분 자체도 그래서 거기서 받은 유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되고 복되게 하는 일, 주님께 받은 일인데 그것이 육신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높이며 그들에게 신앙을 온전케 하며 신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권면으로, 때로는 칭찬으로, 때로는 용기를 부어줌으로, 때로는 위로로 그들의 마음들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리스도의 성도의 참된 신자의 성도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제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럴 때야 성도들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있는 56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6문을 보면 그 다음의 내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앞에서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 다음에 죄사함에 관해서는 사도신경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나는 말이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기서 죄를 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봅시다. 56면에 대한 답변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어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요, 우리가 죄사함에 관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어요. 여러분, 만족이라는 단어 속에서 만족이라는 단어가, 만족시키다 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로 표현됐어요. 화목제물로 드리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만족시킨 것이에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것이에요. 만족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고 고백할 때 나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나는 무엇을 믿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족시키셔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의 죄와 나의 죄된 본성에 대하여, 내가 평생도록 싸워야 될 나의 죄된 본성에 대하여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나의 죄에 대해서 나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믿어요. 근데 여기서 하이데베 교류 문답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첫 번째는 나의 죄예요.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이것을 의롭게 하신 것이, 하나님 만족시킨 것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서 주님께서, 그러니까 나의 죄가 그분께 더 이상 기억되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을 자꾸 오해해요. 무엇을
왜냐면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죄를 져도 다 용서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죄를 짓는 일에 내가 두려워하거나 이럴 필요 없고, 죄를 짓는다고 주님께 용서해 주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본성에서, 본문에 보면 일평생 싸워야 나의 죄악된 본성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 나의 본성 가운데 있는 이 죄악됨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이 용서해 주실 것이지만 나는 어떻게 되냐면 일평생 내가 죄악과 싸워야 될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일평생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내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일평생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자가 우리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때에 그 의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본성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할 때 주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됐다는 것이 그 의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전가돼서 우리의 본성이 깨끗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의에 덮으심을 받은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리우심을 받은 것이, 우리는 끊임없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존재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일평생 싸워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이, 그걸 위해 주님께 주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자가 평생 해야 될 일이 자기 가지고 있는 일평생 자기의 본성된 죄와 싸우는 일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일서에서 말한 것처럼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었죠. 그것은 어떻게 해요? 죄된 상태로 돌아가거나 죄를 무관심하거나 악을 행하는 일을 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참된 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신 심겨진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즐거워하거나 죄에 깊이 빠져서 죄 가운데로 살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 안에 심겨진 생명의 씨앗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죄와 싸우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우리에게서 완전히 지워버린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죄책입니다. 죄의 책임은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죄인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거나 또는 하나님께로 끊쳐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참된 신자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나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어났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오염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 취해가신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일평생 싸워야 될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주님께 죽으셨을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다 끝내놓고서는 너희는 편안히 쉬어, 너희는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것이 아니라 너희를 내가 살려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그런 힘과 또한 능력을 내가 너희들한테 부여하마 하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그 약속을 실현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이, 성령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이 죄와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신자가 아닌 것이에요. 이 부분이 죄를 사함받았습니다라는 고백식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와 싸우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에요. 마지막 봅시다. 그 다음에 나오면은 아니요, 그 앞에 위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의 본성이 나한테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그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죄함을 이르지 않습니다. 누굴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고린도전서 1장인데요. 1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전도를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 죄사함에 대하여, 죄를 사하시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표현되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에 대해 공예를 믿고요.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고요. 그리고 죄를 사해 주는 걸 내가 믿어요. 근데 이것을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부분을 빼고요. 이 세 가지를 함께 붙여놨어요. 왜 함께 붙였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성령의 사역을 보고 있는 거, 사도신경에서 어디를 보면 성령의 사역을 보고 있어요. 사도신경은 세 부분이 되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분됐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령의 부분을 살펴봤어요. 그 부분이 어디부터 시작한다고요?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면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 번째예요. 죄를 사해 주는 것, 이것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세 개를 붙여놨냐면 이게 다 교회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 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무슨 일을 하냐는 것이 교회가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에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믿게 하시는 것이. 왜 하이델베르 교회 문답에서 성령을 죄 사함을 받는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라고 엮어서 한 번에 가르침을 받고 한 번에 교육을 받게 했냐면 그 사도신경을 이야기했냐면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누군가에게 당신의 죄를 사해 줬습니다 라고 말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왜 죄사함이 교회의 문제냐면 바로 교회는 어떤 삶을 가지냐면 교회는 외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교회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여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누구의 준 사명입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외부적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사함받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교회의 직무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용서함 받고 그들의 죄에서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교회는 죄를 사하는 데 있어서 외부적인 일들만 외부에 있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사함은 교회 내부적인 사람들에게 또한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회 죄사함에서 교회의 사역은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외적인, 두 번째는요, 하나는 내부적인 사람들에게. 신자에게 교회는 무엇을 외치냐면, 교회는 신자들에게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하며 그래야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는 죄를 사하도록 요청하며 요구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은 이 부분을 교회의 영역을 부분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백할 때 죄를 사해 주는 걸 내가 믿사오며 나는 부분에서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첫 번째 답변에서 봤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모든 죄와 또한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될 죄된 본성에서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부터 가리움을 받아서 우리는 사함을 기억하지 않은 바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죄를 사함받게 하는 일들을 교회는 감당합니다. 외부적으로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들에게 죄를 사함받도록 요청하며 요구하며 하나님께 나오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교회의 내부적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가르침을 말미암아서 그들로 회개케 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나오도록 그들에게 외치며 또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일 통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 죄사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이제 받았기 때문에 끝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평생 죄와 싸워야 되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죄사함 받도록 여러분이 요청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며 복음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는 끊임없이 죄를 깨닫게 하며 또 죄를 인식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사함 받도록 요청하는 일을 교회가 징부로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그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시다.